금년 월드컵 경기가 이제 16강전부터 본격적인 열기를 더해갈 예정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남의 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기 탈락의 분노를 감독에게 막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식당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홍명보 출입 금지 표시가 붙었습니다. 귀국한 지 이틀 만에 LA로 갔는데 LA 어느 식당에서 이렇게 LA마저도 홍명보 출입 금지를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홍명보 환영을 붙인 곳도 있어요. 어딘가 했더니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아픈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겠다고. 근데 홍명보 환영이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어쨌든 이래저래 대한민국에서 홍명보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뜨거운 이름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소개가 되고 있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첫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겨우 이스마엘 하나 얻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자녀 많이 낳으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며 어느 정도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16장이 끝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그럼 몇 년의 간격이 있죠? 산수가 잘 안 되시나요 이제? 1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숫자에 우리가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13이라는 숫자는 늘 성경에서 좋지 않은 숫자입니다. 늘 악한 숫자, 불신, 배반의 숫자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를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양에 가면 13이라는 숫자를 잘 쓰지 않습니다. 호텔도 13층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나이가 되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해졌고 완전한 절망의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이 완전한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자녀를 낳으려면 기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한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 나갈 때 성경학자들은 독특한 이 두 가지 이 패러그래프, 이 대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자세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원문과 영어 성경은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As for me 이렇게 시작합니다. As for me, 이것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는 그 말이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어지는 것은 뭔가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7번이나 본문에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표현과 이제 쌍을 이루는 대꾸는 9절입니다. 너는 이라고만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as for you, 너를 위해서는 그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너는 you must라고 하는 동사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내가 할 거야, I will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 you must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두 가지로 구성을 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as for me,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1절 뒷부분에 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어느 정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2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전능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표현합니다. 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샤드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샤드라고 하는 말은 여성의 부드러운 가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기를 감싸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가슴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엄마를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먹이심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엘 샤다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이름입니까?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여기서 나온 찬양 구절이 있죠.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는 자 안전하리, 이렇게 불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 멋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여호와의 이름 엘 샤다이를 우리가 부르면서 그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11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실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의 성격이 뭘까요? 창세기 15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이 언약의 성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제가 기억에 4월 한 26일쯤 설교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 언약의 성격은 먼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당신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커버넌트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또한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친구 보니까 영 자격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때문에 정 떨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또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아무런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언약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좋아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언약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순종은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저를 볼 때는 자신이 없어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와, 저에게 이런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5절에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 용해란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름이 조시였어요. 그래서 늘 뭔가 말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조용해, 조용해, 그리고 놀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죠? 예. 옛날에는 이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으셨던 것 같아요. 한자에 따라서 혹은 학렬에 따라서. 저도 호주에 와서 호주 사람들은 꼭 이름의 의미를 묻잖아요. 근데 이름이 뭐야? 그래서 병자의 억지로 이렇게 발음을 해놓으면 그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버들 유자에 불꽃병자에 있을 젠데 버드나무에 불꽃이 있다는 뜻이야. 그랬더니 더 어려워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데?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예. 별별 이름이 다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신문지, 임신중, 노숙자 뭐 이런 이름은 애교에 가까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네 분 있으시더라고요. 이메일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름이 이런 애교에 가깝죠. 이런 것들은 박사도 있으시고 교수도 많이 있고요. 판사도 있으시고 성이 공시인데 이름이 무원이에요. 무원. 그래서 공무원입니다. 이분 실제로 공무원이신지 모르겠어요. 대학 이름도 다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한성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미팅 나가면 서강대 공공학번 한양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동네 이름도 다 있습니다. 봉천동에서 오신 신림동 손님 4번 창고로 오세요.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더 웃기는 거는 이름이 김씨예요. 김씨. 근데 성이 김이에요. 교수가 묻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씨인데요. 아, 성 말고 이런 말이야. 김씨인데요. 김씨입니다. 이름이. 아, 근데 이름인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한 분, 홍이름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름이에요. 이름. 귀신도 4분이나 계시고요. 총각도 20명, 처녀도 78명이나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름까지는 그래도 좀 참을 수가 있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름이 있어요. 이 인간, 이 자식, 강도녀도 한 분 계시고 방귀녀는 7분이나 계십니다. 어느 택시 운전수는 이름이 시발입니다. 근데 성이 이씨예요. 참 옛날에는 이 계명도 참 어려운 시절 아니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도 혹시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던 분들이 계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참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웃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웃기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은 이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이렇게.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소포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의 아버지, 소포 왔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나그네가 이때는 많았는데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 집에 잠깐 차를 한잔합니다. 서로 통성명을 하죠. 제 이름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녀를 얼마나 두셨길래요? 자녀는 한 명도 없는데요. 이 얼마나 웃기는 이름인지 몰라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죠?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꾼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을 불러놓고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웃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름을 좀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이 노인네가 86년 동안 참더니 더 이상 못 참는 모양이구나. 이제 86세 돼가지고 겨우 아들 하나 지금 어디서 좀 만들어 놓고 이 많은 사람의 아버지는 아니지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늙은이가 좀 노망을 했나 지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새 이름을 지금 발표한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신 이름은요, 원래 이름에다가 라고 하는 숨소리를 더한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그죠? 성경 언어에서 항상 숨과 영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숨과 영, 숨, breath. 그죠? 이 숨과 영은 같은 단어를 항상 사용을 해요. 라틴에서 스피리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것도 역시 숨으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도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도 숨도 되고 영도 되는 그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언어 헬라어도 프뉴마라고 합니다. 프뉴마도 숨, 바람도 되고 혹은 또 영어로도 번역하고 심지어 성령으로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프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 뉴모니아라고 하는 폐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숨과 관련된 질병이니까 그렇겠죠. 자, 정리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이 강력한 숨을 지금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당신의 강력한 영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통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죠. 자음만 따서 야훼라고 문헌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도 완전한 숨소리 발음입니다. 야훼, 야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더해 주셨다라고 해석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혼자서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아브라함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이 더해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이름에 벌써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숨이 더해진 인생이고 하나님의 영이 더해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숨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가 많은 걸 이뤘지만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참 많은 것을 투자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참 그렇게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내 인생에서 내 건강 혹은 내 질병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절망의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야. 엘샤다의 하나님은 정말 어머니의 가슴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영양분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해진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금년도 후반기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As for me, 하나님의 I will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As for you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As for you, 그래서 you must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첫째로 세례와 성만찬과 같은 언약의 표시들을 실행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장 뒷부분에 보면 언약의 표시인 할례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10절 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책임 있게 실행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날에 즉시 할례를 시행했단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우리의 몸에 살을 베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내 몸에 지닌 흔적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새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만찬도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 보니까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와 성만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실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as for you라고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역시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과 영어 성경은 잘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15절에 내 아내 사레는 했는데 보면 as for 사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레에게 이름을 사라로 바꾸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이름이에요. 사라라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이름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사라는 자녀를 낳은 적도 없는데 이름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이 약속을 얻기까지 사라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쩌면 놀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과 맞먹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역시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절을 볼까요? 20절은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 역시 as for 이스마엘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20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약속의 후손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이 아내와 이스마엘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으로 두 번째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경우가 언제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이제 케이스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쳤습니다. 그 결과 형의 이제 공격을 무서워해서 그가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마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 다음 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도 너무나 흡사하죠. 야곱의 이름도 이스마엘로 바꿔주시고 그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두 번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족장시대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과 야곱의 이렇게 두 번의 경우입니다. 할아버지와 같이 야곱도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가 손자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 뒷부분에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후손들에게도 함께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어요. 대대로라는 표현도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의 표현 이 할례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난 모든 남자에게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믿고 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동일한 의미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나 유아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각자 믿어야 되면 유아 세례가 무슨 큰 유익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의 유익에 대해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유대인이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받았죠. 로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가정에 저는 어린 시절에 성경 시험, 성경 암송 휩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방황할 때 너무너무 신앙의 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결국 다시 저를 붙잡아 주고, 그때 저를 정말 이 위험한 길에서 저를 막아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말씀이 저를 지켜주고 저를 보호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교회의 신앙인들, 어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년 특세 때 다음 세대들을 강단에 세우고 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시험 때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도 하고, 중보기도 팀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신생아까지 이름을 제가 최대한 외우고 신생아까지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 하나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흘러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은 가정에 예수님과 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아직도 가정에서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아버지는 아마 아직은 이제는 없겠죠. 예, 뭐 강큰 남자 시리즈가 나온 지도 벌써 30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가장의 위치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정말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족들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족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줘야 됩니다. 신앙교육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아버지에게 이 책임을 줬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가장만이 정말 왕같은 책임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너무 없다면 어머니라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역 마지막으로 동행의 삶입니다. 다시 1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는데, 이것도 조금 더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좀 더 바르게 번역을 해보면 wor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라, 그 말이에요. 내 앞에서 걸어라. 예. 유명한 성경 강해자였던 스핑크는 성경의 work이란 단어가 4개의 전치사와 함께 나온다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wor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라. 예. 이번에 제가 이제 스위스에서 제 큰손녀를 주로 돌보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스쿠터를 타는데요,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고요. 스쿠터를 얼마나 쌩쌩거리면서 타는지요. 그냥 쌩쌩하고 앞으로 나가버려요.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 이것이요. work before me가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진난만하게 자신 있게 뛰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work before me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work after me도 있어요. 신명기 13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랬는데, 이것이 work after me, 하나님 뒤에 따라가는, 이것은 바로 주인의 뒤를 따라가는 종의 모습입니다. 저는 가끔 CEO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 CEO들은요, 이 비서가 항상 뒤에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그 CEO가 무슨 말을 하면 빨리 이제 아이패드로 기록을 하고 즉시 실천에 옮깁니다.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요, 이렇게 또 메모할 것은 메모하고 이렇게 해요. 항상 이 탑 CEO가 가는 곳에 바로 한 걸음 뒤 딱 이게 45도 각도에 항상 따라다닙니다. work after m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와, 멋있죠? 예. 그다음 work with me도 있어요. 함께 걷는 것이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했어요.
여러분 누가 함께 걷습니까? 친구가 함께 걷죠. 연인이 함께 걷습니다. 연인이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이런 적 없죠. 물론 저희 부모님 세대는 경상도 남자들은 항상 한 20m 앞에 걸어갔어요. 부인과 절대로 같이 걷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 20m 앞에 가면 부인이 뒤에서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뒤따라가고 하는 것이 옛날의 문화였습니다. 요즘 그랬다가는 차입니다. 그죠? 같이 가야죠. 함께 손잡고 연인과 친구들이 함께 나란히 걸어가요. 왜 나란히 걸어가요? 이것이 바로 교제고 이것이 바로 펠로십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것 얼마나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나란히 걷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이 동행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work in me,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한국 성경은 주로 행하되 했는데 행하되가 의미가 확 와닿지 않아요, 사실. 그죠? work in me, 그의 안에서 걸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걸어가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함께 기쁘고 즐거운 교제로 걸어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걸어가는 이러한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뒤에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막 신나게 뛰쳐나갈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걸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할 것이고,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귀한 이름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엘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이름을 갖도록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존귀한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까? 과거의 이름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존귀한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이름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낳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은 절망의 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랜 기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었어요라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이 기회가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우리 이름에 당신의 숨과 당신의 영과 당신의 이름을 더해 주신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존귀한 이름을 가진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볼 때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